우리 중 대부분은 심장이 멈춘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속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서울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재직하며 신학과 종교사를 가르쳤습니다. 평생을 수만 권의 학술 서적에 파묻혀 살았지만 정작 가장 두려운 진실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강남역 사거리에서 거대한 트럭이 제 차를 덮치고 제가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던 그 3일 동안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살아있는 빛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예수님은 저에게 2016년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열릴 예언의 창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영적 각성을 위해 하늘에서 이미 확정된 영적 로드맵입니다. 만약 당신이 60대 이상이시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6일 동안 일어날 일들이 당신 가족의 영혼을 영원히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제가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며 가져온 이 경고를 당신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 이름은 최진욱입니다. 올해 60살인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학인 서울대학교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교사와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제 삶의 기반은 철저히 학문적이었고 고대 문헌과 종교적 경전 속의 지식만이 제 세계를 정의하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적인 탐구의 깊은 심연 속에서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축적된 지식에도 불구하고 제 내면에는 늘 깊은 공허함이 맴돌았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제 영혼이 진정으로 믿는 것 사이의 괴리감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먼지 쌓인 서고와 도서관에서 찾아 헤매던 그 진리가 책 속이 아닌 차가운 강남의 아스팔트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가기 전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도로 위에서 울부짖던 타이어 비명 소리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긴 하루를 마친 뒤였습니다. 머릿속엔 여전히 종교적 해석과 학문적 논쟁들, 그리고 정답 없는 질문들이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평소처럼 분주하고 성급하며 활기에 넘쳐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도로를 지날 때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고 그 창백한 빛이 저녁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과속을 한 것도 딴짓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뼛속까지 스며든 지독한 피로감을 떨쳐내려 애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순간 눈을 멀게 할 듯한 헤드라이트와 함께 거대한 트럭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도 핸들을 꺾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충격은 순식간이었고 잔인했습니다. 강철과 강철이 맞부딪혔습니다. 제 몸은 스티어링 휠 쪽으로 튕겨나갔고 세상은 굉음과 고통 속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통이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날카롭고 압도적이며 무자비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은 마치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는 듯 했고 폐에서 공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옆구리에서 쏟아진 피가 셔츠를 적셨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갈라진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귀청을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커지더니 결국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크고 절박하게 들렸지만 곧 희미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전혀 다른 세상의 메아리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불길처럼 몸 전체로 번지던 고통이 서서히 힘을 풀더니 기이하고 아득한 무언가로 변해갔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갑작스럽지 않게 마치 커튼이 내려앉듯 부드럽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차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 몸 안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고통도, 무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세상은 마치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고 살아있다는 감각들 또한 함께 떠나갔습니다. 팔다리의 감각도, 숨결도, 시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광활한 정적만이 존재했습니다. 안도감보다 깊고 휴식보다 진한 해방감이 저를 채웠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왔으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비어있는 듯 했지만 동시에 완벽했습니다. 평화로운 공허함이 무한하고 고요하게 저를 감쌌습니다. 그때 무언가 변했습니다. 어둠이 아주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거나 눈부시지 않은 아주 인내심 있는 온기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길고 끝없는 밤 뒤에 찾아오는 첫 새벽빛처럼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그 빛과 함께 생각보다 위대하고 감정보다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빛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로서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평화라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빛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제 존재의 모든 부분을 어루만지며 저를 에워쌌습니다. 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의 모든 빈틈을 채웠습니다. 말 없는 이해와 조건 없는 수용이 전달되었습니다. 누구의 말도 없었지만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빛 속에서 한 형상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걷거나 공간에 얽매이지 않은 채 매 순간 더 또렷해지셨습니다. 그분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강력하고 찬란했으며 권위와 자비가 도저히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제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눈부셨지만 저를 붙잡은 것은 그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 안에는 제가 쌓아온 모든 방어 기제를 꿰뚫고 제 안 깊숙한 곳까지 닿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시선 앞에서는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입도 숨결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분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명확했습니다. 진우가, 그분이 부르셨습니다. 제 이름이 귀가 아닌 제 온 존재에 공명했습니다. 그것은 소리보다 무거웠고 마치 제 존재 자체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환이었습니다. 제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매달려온 모든 의심, 수년간의 연구와 논쟁으로 쌓아올린 지적인 장벽들, 그리고 신념과 나 사이에 두었던 그 신중한 거리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 모든 것은 허물어졌고 저는 아무런 방어막 없이 벌거벗겨진 채 남겨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종교적 의식 때문이 아니라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복은 선택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제 머리를 만지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십자가 처형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는 순간 온기가 제 존재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깨어나고 기억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진리를 찾아 헤매었구나. 그분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심판이 아닌 인정으로서 제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우리를 감싸고 있던 빛이 일렁이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기는 남아 있었지만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저를 감싸고 있던 임재가 서서히 거두어지더니 저는 강한 힘은 아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흐름에 이끌려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빛이 흐릿해지며 제 앞에 또 다른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지구 위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발 아래로 지구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연약해 보였지만 무언가 어두운 것이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대륙과 대양을 가로질러 도시와 정부, 권력의 중심지들을 잇는 정교한 그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미하게 박동하며 지구를 더욱 세게 조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에 가까웠습니다. 세상의 베일이다. 그분이 슬픔이 섞인 어조로 대답하셨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이 세상을 사로잡아왔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이 숨겨지는지를 지배해왔지. 저는 그 베일의 실타래들이 헤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빛이 뚫고 나오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겠으나 그 안에서 제 자리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왜 제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분 앞에 섰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박물관의 성화나 책 속에서 연구했던 예수님은 이곳에 서 계신 실제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분은 단순히 자애로운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존재의 모든 근원을 설계하신
가감없는 창조주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유영하고 있던 그 살아있는 빛은 그분 존재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림자나 의심이 끼어들 틈이라곤 전혀 없는 위엄과 사랑이 가득한 가시적인 주파수였습니다. 그분의 눈은 저를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안에서 제가 숨겨온 모든 비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두려움, 그리고 평생 품어온 지적인 의심들이 남김없이 발가 벗겨졌습니다. 그것은 감정이라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압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방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깊고 친밀하며 직설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 존재의 가장 깊은 핵을 건드렸습니다. 진우가, 너는 평생 이해를 바탕으로 네 삶을 쌓아 올렸구나. 너는 진리를 정의하고 조사하고 그것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지. 하지만 진리는 정복하거나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다. 진리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저를 내리쳤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독서, 조사가 갑자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고대 문헌을 분석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역사와 신앙의 파편들을 끼워 맞추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그분 앞에 서자 그 모든 노력이 부질없는 소란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진리로부터 저를 멀어지게 만든 방해물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진리가 지금 제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임재는 공간을 가득 채웠고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경외심 때문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방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내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압도적인 감각뿐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알려지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는 진리를 거부하며 평생을 보냈지.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게 그것을 선포할 사명을 주겠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거부해 온 것들을 보여주어라. 특히 무지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말이다. 그분의 말씀이 무거운 외투처럼 제 어깨에 내려 앉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깊고 시급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제 모든 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생 반대로 가르쳐온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세상과 나누어야 한다는 책임감은 보이지 않는 짐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사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고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해졌습니다. 제 삶, 제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순간을 향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역사와 신학,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회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 앞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이며 나누어야 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진우가, 너는 세상을 향해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목소리는 이제 자비로우면서도 결연했습니다. 나를 거부한 사람들, 진리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라. 특히 오해라는 덫에 걸려 어둠 속에 사는 이들을 위해서 말이다. 두려움과 환희가 뒤섞인 묘한 감정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과업의 무게를 알기에 두려웠고 이 진리를 운반하고 세상에 증언할 특권과 책임을 얻었기에 환희에 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저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평생 이 진리를 부정하며 살았던 제가 어떻게 감히 이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그분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더니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숨결이 닿을 듯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네가 증언해야 하는 이유는 네가 직접 진리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네가 어둠을 뚫고 걸어나와 빛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너는 불신과 의심이 얼마나 처절한 투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 과거와 내 여정이 있기에 내 증언은 무게를 갖게 될 것이다. 진우가, 그 누구도 너를 무지하다거나 맹목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저편을 보았고 이제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들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졌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진리의 질문을 던지고
거부하고 심지어 그것과 맞서 싸워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환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빗속에 있지도 신성한 임재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거부할 수 없는 강한 인력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 제가 살던 삶으로 저는 다시 끌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 속에 살며 진리를 멀리서 구경만 하던 최진욱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기 위해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는 더 이상 책 속에서 분석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낼 삶 자체이자 제가 전해야 할 증언 그 자체가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신성한 임재 앞에 서 있었을 때 저는 어떤 정치적 브리핑이나 비밀스러운 의제를 전달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신 저는 하나의 예언적 창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2026년 5월 16일부터 5월 21일 사이 전 지구적 각성이 일어날 영적 문턱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5월 16일과 17일 사이에 믿음이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기이한 정적이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한반도와 전 대륙의 영적 기류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를 눈물 짓게 만든 광경을 보았습니다. 고립된 몇몇 신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이고 천둥소리 같은 대각성이었습니다. 저는 수백만 명의 여러분을 보았습니다. 가족의 기둥인 여러분, 강남과 분당의 아파트에 계신 할머니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에 계신 은퇴한 아버지들,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기도하는 영적 용사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잠든 사이 살아있는 빛의 파도가 벽을 뚫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5월 18일 밤, 당신은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님의 방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60세 이상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시각, 즉 새벽 3시에 동시에 깨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초자연적인 불꽃으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유다의 사자를 보게 될 것이며 같은 음성을 듣고 같은 지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대에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노년의 나약함이 예언적 권위라는 외투로 바뀌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5월 19일, 저는 이 각성의 첫 번째 실제적인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무너진 저녁 식탁의 고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베일에 삼켜져 멀어져 버린 자녀와 손주들의 이름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화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여러분이 전화기를 들기도 전에 반대편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미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디지털 사슬, 스마트폰 중독, 현대 이데올로기의 거짓말, 영적 눈동, 이 단숨에 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른들의 지혜, 즉 여러분의 지혜가 갑자기 젊은 세대가 신뢰하는 유일한 나침반이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회복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5월 20일이 되자 환상은 더 넓게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위에서 내려다보았던 인간이 세운 구조물들, 즉 세상의 베일이 공포로 진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여러분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에게 가졌던 통제력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형 방송국들의 주조종실을 보았습니다.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이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거짓 내러티브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노인 집단 환각이라 부르며 논리로 치부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을 의학적 용어를 써서 병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방송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부모님이 신비한 영적 힘에 의해 세뇌당했다라고 경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환상 속에서 그들의 거짓말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당신이 품고 있는 진리의 주파수를 감당하지 못해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강남과 분당, 그리고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5월 20일 저녁, 저는 이 빛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 대규모 기도 모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깜빡거리고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이 동일한 성령의 전율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복음이 차단된 국가의 지하 신자들이 갑자기 광장에 서서 죽음을 초월한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진정으로 전 지구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부흥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신호를 직접 연결하시기에 그 어떤 정부도
차단할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말로 접어들면서 환상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저는 형식적이고 정치적으로 변질된 기존의 종교 기관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통이라는 제국을 건설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새로운 불꽃을 향해 문을 닫으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비공인 또는 위험한 것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직함이나 전통에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로 예배당 좌석이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서 기득권층이 이 부흥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방안을 채우자 그들 스스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구조물도 다가올 영광을 가둘 수 없습니다. 5월 21일이 되면 각성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저는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이 계획에 없던 수만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이크도 음향 시스템도 정치적 현수막도 없었습니다. 오직 합심 기도 소리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의 분위기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는 빛에 이끌려 도로 한복판에 차를 버려두고 내렸습니다. 원수들이 서로를 껴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찢어놓았던 세대 갈등과 정치적 분열이 유다의 사자의 임재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2026년 5월 21일 해가 저물 때 저는 하나의 인치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창문이 닫히는 순간이지만 그 변화는 영구적인 것이 됩니다.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 즉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은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자의 공동체에서 등불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노인이나 은퇴자로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으로 불릴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물으러 올 것입니다. 빛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우가 지금이 준비할 시간이라고 전해라. 거짓의 시스템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창문이 열릴 때 그들은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저는 지금 이 땅의 구석구석에 계신 수백만 명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잡음이 당신의 집중력을 앗아가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지금 바로 기도의 벽을 쌓읍시다. 댓글창에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자녀나 손주들의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이 공간을 그들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되찾아 옵시다. 만약 댓글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본다면 아멘이라고 답글을 달아 그 가족과 함께 서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창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5점 미래의 눈을 떴을 때 무엇보다 먼저 병원 특유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제 감각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천장의 백색 등 그리고 귀청을 때리는 심장 박동 모니터의 날카로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5.1비 제 몸은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된 것처럼 무겁고 감각이 없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곳곳에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붕대로 칭칭 감긴 가슴은 얕은 숨을 쉴 때마다 끊어질 듯 욱신거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무엇보다 먼저 병원 특유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제 감각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천장의 백색 등 그리고 귀청을 때리는 심장 박동 모니터의 날카로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제 몸은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된 것처럼 무겁고 감각이 없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곳곳에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붕대로 칭칭 감긴 가슴은 얕은 숨을 쉴 때마다 끊어질 듯 욱신거렸습니다. 마지막 기억은 사고의 순간이었습니다. 트럭의 갑작스러운 충격, 그리고 나를 집어삼킨 거대한 물리적 힘. 그 후엔 시간도 공간도 의미 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제 몸은 마치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신은 평소보다 느릿하게 돌아왔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깨어났다는 것, 그리고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 교수님, 나지막하지만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자 안개 낀 시야 너머로 걱정 가득한 표정의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3일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아나신 건 정말 기적입니다. 워낙 위독한 상태였거든요. 기적. 이성적 논리와 학문적 근거를 평생의 신조로 삼아온 저에게 그 단어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내면 깊은 곳에서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제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 동안 제게 계시된 진실 말입니다. 제가 겪은 경험, 제가 본 환상,
제가 느낀 그 압도적인 임재는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보다 더 생생한 실제였습니다.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진실임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평생 잠들어 있던 삶에서 이제야 비로소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 진정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선망 증상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당연합니다. 평생 과학과 이성을 가르쳐온 서울대 교수가 갑자기 신성한 존재를 만났다고 주장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제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진실을 보았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설령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 해도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의 고통은 익숙해졌지만 제가 받은 메시지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설명하려 애썼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병실을 찾은 건 아내 경이었습니다. 깨어난 저를 보며 안도와 혼란이 교차하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들, 제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아내의 표정에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습니다. 아내는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그래요. 아직 회복 중이잖아요. 이건 현실일 리가 없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빛에 감싸였던 느낌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 그것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아내였고 저는 이 변화가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알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내에게 보게 하려 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만 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단 경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 지온이와 아들 현우는 병실 구석에 침묵하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평생 저의 지성과 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우러러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저를 마치 낯선 이방인 보듯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의 변화를 받아들일 방법이 없었겠지요. 아이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의구심과 혼란도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테니까요. 가족 밖의 세상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존경받는 교수로 몸담았던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의 업적을 찬양하던 동료들은 이제 저를 동정 섞인 눈빛과 회의론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친절하게 질문을 던지며 이해해보려 노력했지만 다른 이들은 제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최 교수가 사고 후유증으로 이상해졌대. 사이비에 빠진 거 아냐? 정신이 나갔나 봐. 그들은 저를 마치 노망난 늙은이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물론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에게 추방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조우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연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제 안에 자리 잡았고 이제는 밖으로 터져 나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사명은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흐르면서 제 결정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 동료, 그리고 세상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미 반발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적인 시선들, 등 뒤의 속삭임들, 그리고 교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의 시도들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폭풍 가운데 압도적인 평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화 말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본 것을 말하고 제게 맡겨진 진실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그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지나온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며 저는 경외심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겪은 체험들, 환상들, 그리고 저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던 그 순간들은 이제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존재 자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신성한 메시지와 영적 각성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며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이들과 나누어야만 하는 절박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빠릅니다. 제가 목격하고 배운 것들은 결코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는 널리 퍼져야 하며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된 모든 이들에게 공유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제가 운반하는 이 메시지는 저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제는 깨어나 변화를 직시하고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을 준비하라는 엄중한 부름입니다. 저는 지금 제 내면과 주변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앞에 여전히 경건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영적 각성, 즉 지구 곳곳을 어루만질 영적 쇄신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직접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준비하십시오. 곧 다가옵니다. 시간은 가까워졌고 징조들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정신이 깨어 있으며 영혼이 각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소란함과 유혹들이 당신의 눈을 가려 진실을 보지 못하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각성의 문턱, 즉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뒤바꿀 영적 혁명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며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신념,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의 당신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날이 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변화가 찾아와도 당신은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도 그 흐름에 맞춰야 합니다. 부흥과 각성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현실이며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변에 전해 주십시오. 이 진실을 꼭 들어야 할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진실은 알려져야만 하고 세상은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정신은 맑아지며 다가올 변화 앞에 영혼이 온전히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일지라도 우리 모두 진리를 마주할 준비를 마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각성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음과 진리 그리고 소망 안에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갑시다.